오늘은 다윗의 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함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가 밭을 가는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개미가 소를 밀어주는 겁니다. 소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개미가 밀어봤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봤던 그림책 중에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책이 있어서 한번 들춰봤더니 태양이, 우리가 지금도 태양빛 아래 사는데 태양이 지구와 비교할 때 얼마나 큰지를 보고 새삼 우리가 이 좁은 땅덩이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에 비하면 먼지예요. 너무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 땅을 다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 넓은 바다도 산도 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띄워놓으신 저 태양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다는 겁니다. 티끌만한 것이죠. 태양과 지구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더 큰 겁니다. 더 크다고 말할 수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정말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저 태양도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물론 이론적으로 추론한 것이지만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무인 우주선을 띄워서 보내온 사진도 그렇고 가도 끝이 없어요. 몇십 년째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신호도 끊길 날이 오겠죠. 거기서 보내온 신호가 몇 년이 걸립니다. 하도 머니까 그 전파가 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멀고 광활한 우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말도 할 수 없이 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숨 쉬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도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서 죄송스러운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좀 우리 힘으로 아니면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 안 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작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함. 제자로서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또 특별히 12제자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과는 달라.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야. 라고 혹 생각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게 대단한 일이다. 내가 큰 일을 했어.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동등한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큰 힘을 보태 주었을 때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줬을 때는 좀 우쭐해도 그것도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밭 갈고 왔다고 어느 주인이 너 참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주셔서 내가 먹고 삽니다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주종관계가 없는 평등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장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사장이 내가 월급 주는 걸로 먹고 사는데 네가 뭘 잘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종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으신 것 중에 일부예요. 너무 격차가 커요. 그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다고 할 때에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응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 힘이 너무 약합니다. 개미가 소가 하는 큰 일을 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탠다고 그게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할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여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떨어야 될 분이고 머리 숙여야 되는 분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낮음을 알고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숙이는 거예요. 우리는 낮기 때문에 낮은데 더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하나님과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친구 되듯이 대해서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매달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처음에는 너무 다 모르고 미숙하여서 아무거나 바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랄 때에도 그것이 나의 욕망을 원하는 거를 달라고 애들이 생떼 부르듯이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욕망의 분출이 아닙니다. 내가 속 터진 일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서로 땅바닥 구른다고 해서 그게 뜨거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니 옛날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높으신 분 앞에서 누가 그래요? 몸을 사리고 머리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안 해도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나를 중심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살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낮은 자가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미가 소를 뒤에서 민다고 해서 그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쩌면 이럴 거예요. 개미가 소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소가 피식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자면 그래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작은 개미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돕겠다고 하네? 기특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할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도 때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 도와줄까? 엄마가 막 위험한 그 칼을 가지고 호박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뭐 바쁘고 찌개도 하고 반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바쁠 때 아장아장 오는 한 6살짜리 딸이나 아들이 엄마 도와줄까? 이렇게 말 한 번 한다면 여러분 니까짓 게 뭘 도와 하면서 그 아이를 발로 차겠어요? 안 그렇겠죠. 내 자식이 그렇게 말 남의 자식이라도 지나가다가 조그만 애가 아저씨 도와줄까요? 그러면은 도울 힘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특하다.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기특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이 유익함이냐 무익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뭐냐면은 그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려는 마음이 쟤한테 있구나. 도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특출한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실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특함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게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진심이 전달되면 작은 행동도 나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구애를 하고 대단한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꼭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가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의도가 불순하면은 나에게 막 앞에서 이런 것을 막 대단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더 큰 게 원하는 게 있고 나를 나중에 배신할 거다 이런 게 보여지면은 그것은 아주 쓰레기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서 작은 도움을 주려고 행동은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건넨다면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막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가 와서 처음엔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찍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여기 전화 왔어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은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 계시다가 서울의 큰 교회로 또 옮겨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멀어진 거죠.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는. 근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남양주에 불이 났는데 걱정이 돼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걱정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좀 너무 걱정이 많으시구나. 남양주가 제가 남양주 왕도 아니고 남양주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끊고 괜찮다고 그러고서 좀 있는데 갑자기 후폭풍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셨구나. 남양주 어딘가 살고 있을 저를 기억하시고 친척도 아닌데 떠난 지 꽤 됐는데 근데 제 안위가 우리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서 구태여 전화까지 하셨다.
고맙더라고요. 그 작은 그 배려가 고맙더라고요.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서 괜찮습니다라고 너무 걱정 많으신 것 같다 생각하고 끊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저희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화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 주셨다고 해서 저에게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남명주에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갑자기 앓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유익함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보일 수는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게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뭡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무슨 날?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때 기뻐서 춤을 췄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수도를 다윗이 정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인물이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 때까지도 제각각이었어요. 12지파가 딱 단결되지도 못했고요. 지방에 있는 각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서 제각각 섬겼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는 하나의 중앙 성소를 두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18세 이상 된 성인 남자는 반드시 와서 얼굴을 보일지니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되고 사울 왕 때까지 안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는가? 사울 개인도 망했고 왜 이스라엘은 약했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들어가는 나라와 백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 성읍을 일부러 정복을 해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여요. 다윗이 성에 욕심이 있어서 다윗성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12지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이면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 자신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또 먼저 임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북쪽 지파가 그쪽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도 휘둘리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수도를 다른 곳에 줘. 그래서 점령한 곳이 아니라 일부러 힘든 전쟁을 하고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배꼽에 해당하는 중간에다가 딱 수도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통합만 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성막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중앙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지방에서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저 북쪽 끝과 남쪽 끝 어디 살더라도 반드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 시온 언덕에 성막을 설치했어요. 성막에 설치하고, 성막이 성막인 것은 그냥 천막만 멋있게 만든다고 성막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담긴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왜 성막에 있지 않고 왜 개인 집에 있었느냐? 엘리야 제사장 때 사무엘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뺏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아서 전쟁에 나가서 뺏기고 수치스럽게도 그걸 남의 나라에 뺏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에
뺏어간 나라 블레셋 안에 막 재앙이 생기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것도 돌려보내서 받았으면은 좀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열었다가 재앙을 당하고 막 죽어 넘어가니까 두려워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이 안 생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세운 나라가 세지니까요,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와서 화친하자 그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사사시대까지, 사울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냥 쳐들어오면 맨날 싸우고 도망가고, 블레셋과 싸움할 때 막 백성들이 굴에 숨고 막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엔 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하고 딱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조공 바치고 왕궁 지으라고 두로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향내나고 벌레도 안 나는 좋은 나무로 왕궁을 딱 지어서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이게 통탄할 일이로다. 송구스럽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윗을 너무나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기 것은 다윗 때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에게 그 일을 솔로몬이 짓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밀려난 일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편애를 해도 너무 편애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아직 지어 바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만 품은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데는 천막에 불과하니 내가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 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갸륵해 보이셨던 거죠. 하나님께 아직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벽돌 한 장 쌓아 올린 거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춤춘 얘기가 있잖아요. 춤추는데 막 어떻게 춥니까? 들어오는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버스 입었더라.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답니다. 다윗이 살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으로 분장한 그 배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읽기만 하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찍은 영화로 보니까 더 실감 나더라고요. 다윗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갖고 왔다면서 부부 하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입장하는데, 그냥 왕궁에서부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달려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왕이 저러면 될까? 그 부인 미갈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왕이 재신머리 없이 저런다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백성은 왕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춤이었어요. 다윗의 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벽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춤춘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춘 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여기 안치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서 내 나라 내 백성이 앞으로 복을 받으며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춤을 춘 거예요. 자기에게 뭐 전쟁에서 이겨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는 부하들이 있어서 춤을 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훗날 다윗이 큰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그 마음을 계속 기억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의 춤이 그런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만든 그 마음, 춤추게 만든 그 생각이 하나님께는 유익함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특함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방아쇠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거의 뭐 100가지 중에 99.5가지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가끔 교회 일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하는 그 비하면 너무나 작잖아요. 생각도 하나님 생각보다는 먹고 살 걱정이나 다른 거 이런 거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익한 내세울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행한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유익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생각은 갖고 있는가? 우리가 늘 자기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게 아마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식이 그림도 되게 먹거리면서 아버지 얼굴이라고, 엄마 얼굴이라고 삐뚤빼뚤, 코는 세모, 눈은 뭐 동그랗게, 입은 뭐 빵처럼 그려놓고 아빠, 야, 엄마야 이러면서 가져올 때, 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어? 라고 내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아빠, 엄마를 생각하고 그렸다는 게 귀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편지나 작은 엽서를 써서 보냈다고 할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적어도 그 편지나 엽서를 쓸 때는 내 생각만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생각돼서 그 작은 엽서나 그 편지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봉투를 보내야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작은 손편지 하나, 작은 그 마음이 담긴 그 모습 하나에 자기는 이걸 쓸 때, 이거를 보낼 때, 봉투에 붙여서 우체국에 올릴 때 그래도 내 생각을 하면서 보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걸 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작으나 진심이 담긴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다윗의 춤, 뭐 대단하게 멋있는 춤이었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채신머리 없는 경망한 춤으로 보였지만, 다윗은 내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데, 나 기뻐서 하는데. 그렇게 춘 춤, 막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힘을 다해서 춘 춤이었어요. 다윗의 진심이 담긴 춤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춘 춤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비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못할지언정 무익한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사오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재를 당한 우리 남양주 시민들 주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속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입되어 다친 7명의 또 소방대원도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저들에게 큰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